(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는 아들들이 자라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게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증인이시니 당신이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저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갑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께 하리니라. 아멘.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습니까? 안 좋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비슷합니까? 네, 그럼 다행이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하게도 안 좋은 일은 어떻게 생겨요? 몰아서 생길 때가 많아요. 뭐 좀 하나씩 따로따로 천천히 좀 생겨주면 좋은데 이 안 좋은 일이라는 게 한 번에 몰아서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 가지씩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해결하고 좀 있다가 또 다른 일 생기면 또 그거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한 번에 와장창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 뭐예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은 꼭 나에게 생긴다. 이게 이제 머피의 법칙이죠. 그래서 노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관계로 참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 안 좋은 일인데 이거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입다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진짜 그랬어요. 안 좋은 일이 거듭거듭 생기게 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입다라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게 되죠. 입다라는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길앗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기생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죠. 뭐 성경에서는 이게 좀 그 완곡한 표현으로 기생이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 그냥 리얼한 표현으로는 술집 여자, 창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자식이 이제 태어나게 되니까 길앗 사람이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집에서 키웠는데 뭐 동네에서 집안에서도 뭐 왕따 당하고 집안에서도 다른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했겠지만 그리고 동네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 우리는 지금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그래도 뭐 시골이니까 이 동네는 그래도 좀 잘 알지만 도시 사람들만 해도 뭐 잘 모르니까 괜찮았을 텐데 뭐 이때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보면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누가 뭐 어디 사는지 저 집 자식이 저 애가 어느 집 자식인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 다 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 혼의 자식으로 이제 태어나서 또 더군다나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이런 사람이 동네에 와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나마도 못 살고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쫓아내서 돕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 돕당이라는 곳이 광야입니다. 네, 산이 있고 뭐 풀도 자라지 않고 물도 없고 이렇게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불우하게 태어나서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왕따 당하고 그러다가 그나마도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살았던 그 입다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도대체 어떤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길래, 입다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확신하는 믿음을 배워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확신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리앗에 사는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큰 용사였는데 나중에 큰 용사가 되었는데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길르앗이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길르앗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이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길르앗 사람, 또 길르앗 이런 표현이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표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태어날 때 고난 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의 삶이 참 힘들었고 고달프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남자들이 가장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어려운 게 뭘까요? 그렇죠. 군대 가는 거죠. 군대. 이렇게 괜찮은 헨리도 군대 가면 저꼴이 됩니다. 예. 이렇게 예쁜 헨리도 군대 가면 저렇게 됩니다. 남자들, 멀쩡한 남자들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다 애들이 다 이상해져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멀쩡하다가 예비군 훈련 가면 또 이상해지더라고요, 남자들이. 이 예비군 훈련만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개가 되는지 다 멀쩡했던 사람들인데 하여튼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서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군대 입대를 1월 18일 날 했습니다. 한참 추울 때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너무 춥잖아요. 저희 이제 동기들이 한 400명 정도 됐었는데 논산으로 입대하지 않고 306 보충대로 입대해서 그 백골부대에서 백골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그 수도방위 사령부에 배치를 받아서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추워요 거기. 너무 추운데 각계전투교장에서 막 돌격 앞으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땀을 흘리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땀이 식으면서 이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가 그 400명을 다 이렇게 일렬로 쫙 줄 맞춰서 앉힌 다음에 좌우로 밀착 해가지고 옆 사람 바닥바닥 붙게 하고 앞뒤로 밀착해서 또 앞 사람한테 바짝 붙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덜 춥게 하려고. 그러더니 이 조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사람 등에다가 귀를 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귀 그럼 이제 오른쪽 귀를 앞사람 등에다 이렇게 귀를 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그러면 돌려! 그러면 이제 왼쪽 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사람 등이 얼마나 이게 따뜻한지 이제 그때 깨닫게 됐는데, 그러고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조교가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한 사람씩 쉬는 시간에 노래를 시키는데,
한 번은 노래를 한 사람씩 시키자고 다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게 시켰어요. 무슨 노래를 시켰냐면 캔디를 시켰습니다. 캔디. 캔디 노래 기억하십니까? 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는데 이제 부인들이 다 우는 거죠 이제 막 앞사람 귀에다가 등 대고 콧물 흘리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군대 가서 아주 고난 중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되어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이제 성숙되어 가지요. 아마 입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의 시간을 쭉 지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왜 이렇게 나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나? 우리가 그런 고민하고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저렇게 그런 어머니를 둔 게 자기 잘못도 아니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게 자기 잘못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할 때가 많이 있고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해졌다, 믿음이 성숙해졌다, 믿음이 좋다. 무엇을 뜻합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역경,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정말 굳건한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교우분들은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확신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뭐하는 믿음이에요?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사사기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단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이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권투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동안 되게 유명했는데 요새는 이제 매스컴에 잘 안 나와서 은퇴해가지고 잘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복싱 좋아하시는 우리 주원우 집사님도 아실만한데 UFC만 보셔서 복싱은 잘 안 보시는군요. 김주희 선수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 여성 8대 세계 통합 챔피언을 했었고요. 굉장히 이 복싱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세계 8대 통합 타이틀 다 했고 여태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 아주 훌륭한 복싱 선수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버지가 실직을 하시고 이 치매가 생겨가지고 되게 가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는데 참 황당하게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실직하고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애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딸 둘이었는데 황당한 어머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가출하시고 나니까 치매가 더 심해져가지고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언니하고 둘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언니가요,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버리고 이제 자기 살겠다고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김주희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렇게 능력이 없지, 엄마는 날 버리고 도망갔지, 언니도 뭐지 좀 해보다가 자기도 버리고 또 자기 뭐 혼자 살겠다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지. 이러니까 이제 복싱을 시작합니다.
복싱은. 이게 마음 가운데 막 울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소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가지고 권투를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뭐 권투를 시작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이제 그 체육관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관장님한테 이제 복싱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복싱을 하게 되는데요. 복싱을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울분이 있으니까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대신 누구를 두드려 패는 걸로 이거를 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울분이 얼마나 많으면 세계 8대 통합 타이틀을 거머쥐는 세계 챔피언이 됩니까? 근데 뭐 사실은 중간에 김주희 선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관장님의 소개로 교회 다니게 되고 또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링에 올라가서 내 안에 있는 울분을 쏟아내고 내 안에 이 솟아나는 이 화를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것으로 이렇게 울분을 푸는 그 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그 위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그 장소로 내 꿈을 준비하는 장소로 그것을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타이틀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 김주희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많이 때리고 적게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이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 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내 인생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정말 암울하고 내 인생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 약속을 확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갔고 그 덕분에 이렇게 세계 8대 통합 챔피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 돕이라는 곳에 땅에 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죠. 그 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황폐하고 또 그 농작물도 자라지 않고 또 풀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목축업도 힘들고 굉장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곳으로 우리 인생이 밀려 나가게 되면 그런 곳으로 우리가 쫓겨 나가게 되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 실패해서 어떤 곳으로 다른 곳으로 쫓겨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에이 나는 해도 안 돼. 뭐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입다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한 거예요. 독당에 가서 있는 동안에 이 입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아까 쭉 읽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보면 잡류라는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잡류. 잡류가 무슨 뜻일까요? 잡류. 잡것들이라는 잡것들. 잡것들이라는 뜻이죠. 뭐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뭐 깡패들, 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들게 되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입다를 따랐다는 뜻이겠죠. 왜 입다를 따랐을까요? 그는 그곳에 살면서도 이 독당이 사실은 그 암몬과 또 그쪽 블레셋과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늘 싸움이 많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았던 입다는 늘 그 전쟁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늘 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입다에게 누가 와요? 암몬 자손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니까 이제 장로들이 가가지고 입다한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부탁하러 가는 겁니다. 입다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에게 부탁하러 가겠습니까? 그들을 쫓아냈던 사람인데 입다를 쫓아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왜? 입다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딱 생기게 되면 에이 안 되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청소년 집회 설교를 5번을 했는데 그 설교를 쭉 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방학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좀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 좀 성적이나 또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마음껏 삐뚤어질 테다, 이런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반발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싫다고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청소년 시기, 사춘기 시기를 우리가 뭐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가장 그 표현을 정확하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입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 사춘기 시절에 지랄을 떨 만큼 다 떨어야 사춘기가 끝난다. 이게 지랄 총량의 법칙인데 이 얘네들이 한참 이 지랄을 떠는 기간 중에는 얘네들이 그걸 다 떨어야 되는데 그 지랄 떠는 걸 보는 게 어때요? 아, 꼴보기 싫어 죽겠죠. 그거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애들 그 한두 명 그 자녀들 지랄 떠는 것도 보기 힘든데 걔네들만 몇백 명씩 앉혀놓고 그 참 지랄 떨고 앉아있는 표정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청소년 그 연합 집회 가보면 이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이를 딱 삐딱하게 이렇게 부대게 다리 쭉 뻗고 이렇게 팔짝 딱 뻗고 앉아가지고 얼굴 표정은 세상 모든 질고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면서 빨리 끝내주세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고 앉아있는 그 황당한 백성들을 보면 가서 그냥 한 대씩 다 때려주고 싶은데 뭐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 시기를 지나왔으니까 이해하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주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면서 지나가지 않고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근데 입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독당이라는 곳에 쫓겨가서 그곳에 살면서 마음껏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좀 이끌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는 실력을 갖추고 또 이렇게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나가면 내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잠깐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잠깐이 그때는 되게 힘든 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을 놓고 보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르신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견디기 힘들고 또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버텨내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확신하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뭐하는 믿음이요?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사사기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기라 장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따가 이제 길라 장로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 암몬과 전쟁 가운데서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되게 뻐겼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이 뭐 옛날에는 그러더니 뭐 그러냐 나 안 한다 뭐 이렇게 막 좀 튕기다가 계속 뭐 어차피 계속 나한테 부탁하러 왔으니까 계속 부탁하겠죠. 그럼 이제 좀 못 이기는 척 그래 뭐 내가 특별히 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어깨도 좀 뻐기고 잘난 체도 좀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따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돼서 이 전쟁을 이끌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단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딱 자기 능력만큼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이익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이익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이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능력을 쌓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새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펙. 스팸 아니고 스펙. 네. 스펙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것들을 가져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그것들을 또 가져야 누려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진짜 행복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다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어 보다가 이 동네 와서 저기 북면에 살 때 농사를 조금 이제 지어 봤어요. 이제 텃밭에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열심히 저기 3월 말쯤 돼가지고 따뜻해지니까 모종 사다가 이렇게 막 심었어요. 이렇게 쫙 심었어요. 이렇게 제가 저희 집에 텃밭이 한 30평 그 정도 됐었는데 그 30평에다 10몇 가지를 심었어요. 따먹어 볼 거라고. 그 꿈을 가지고 얘네들이 상추도 잘하고 고추도 잘하고 오이도 잘하고 가지도 잘하고 호박도 잘하고 얘네들이 잘 자라가지고 내가 이걸 다 따가지고 이렇게 뭐 고추장 해가지고 비벼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심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얘네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열받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씨 모종 팔고 있는데 왜 얼어 죽나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또 다 사다가 또 다 심었어요. 또 열심히 물 주고 또 잘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또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이게 열받잖아요. 그래갖고 또 사다가 또 심었습니다. 또 심었는데 저 위에 계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또 죽을 낀데. 어르신 왜요? 그랬더니 이게 농작물이 그 영상 4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밤에 잠깐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냉해를 입어서 다 죽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맘때 심으려면 활대를 끼고 비닐하우스를 조그맣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 위에다 부지포든지 뭘 덮어주든지 뭐 지푸라기라도 뭐 이렇게 깔아줘야지 얘네가 살지. 안 그러면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좀 가르쳐주지. 세 번째 심을 때까지 그냥 쳐다보고 계속 이거 또 좀 웃긴데 또 계속 지나다니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가르쳐주다가 세 번째 심으니까 그때 가서야 약 올리듯이 가르쳐주더라고요. 네, 열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뭐 날씨와 물과 뭐 이런 햇빛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뭐 당연히 알았겠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뭐 그런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 늘 사역만 했지, 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또 뭐 기업하시면서 또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 피부로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내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입다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참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인 거죠. 이따가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미국 테네시주에서 태어난 그 벤 월터 후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시골의 고아원에서 이제 태어나서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고원에서 형들이 하도 두드려 패가지고 이 도망 나와서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그 구걸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뭐 시골에, 테네시주의 한 조그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동네 사람들이 얘가 고아라는 것도 다 알고, 또 얘가 이렇게 구걸하고 다닌다는 것도 다 알았는데, 뭐 우리가 뭐 거지 잘 도와줍니까? 잘 도와주지 않죠.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예 그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이 거지를 누가 잘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냄새 난다고 뭐 얘가 지나가면 애들이 돌 던지고, 뭐 얘 벤이 이제 뭐 창고 같은 데 와서 이렇게 숨어서 잠자면 이제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이제 쫓아내고, 뭐 이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조그만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사람들이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찡그러졌던 표정들이 확짝 펴지고,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딱 교회 갔다 오면 사람들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 월터 후퍼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바뀔까? 궁금해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또 쫓아낼 것 같으니까 맨날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 창문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얘가 이제 예배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벤이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제 도망을 나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거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걔를 쳐다보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어쩐지 오늘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더라.
아이 쟤 여기 왜 왔어 재수없게, 아 이게 이제 지저분해, 오고 교회에 저런 애가 오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중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뒤로 오셔가지고 그 월터를 보면서 야 이 녀석,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란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니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겠구나. 걱정하지 말고 교회 다니면 여기 아버지의 집이니까, 너의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 교회를 다니도록 해라. 괜찮아. 이게 그 얘기를 들으니 벤이 막 갑자기 마음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갑자기 마음이 막 팍 터지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손길을 탁 뿌리치고 교회 문을 팍 열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니까 목사님이 그 도망가는 벤 뒤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그 이야기가 벤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벤은 교회 나올 때 이제 냇가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교회 가기 하루 전날에는 냇가에서 또 옷을 빨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죠. 나중에 이 벤 월터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근데 주지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재선에 당선을 해서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하게 되죠. 주지사 수락연설에서 벤 월터 후퍼가 한 얘기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랐는데 그 목사님의 예배와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게 벤 월터 후퍼의 주지사 수락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확신하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서 확신하는 믿음을 통해서 벤 월터 후퍼처럼, 아니 입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